2023년 7월 31일 7월 다섯째 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는 1월 첫 주부터 주일 메시지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 해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무리하려고 작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소선지서의 6번째 성경인 미가서를 살펴보았고요. 이번 주엔 소선지서 그 7번째 성경인 나훔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을 본문은 나훔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으로 니느웨 멸망 예언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나훔서 2장 1절로 7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이우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를 후원하는 모든 후원인 여러분을 축복하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나서와 나훔서는 짝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성을 심판하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회개의 복음을 니느웨 성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죠. 그런데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로 말미암아 전달된 복음을 통해 회개가 전체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니느웨는 또다시 하나님의 선지자 나훔을 통해 니느웨의 멸망을 듣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이것을 소선지서 나훔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요.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은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후엔 이방 나라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와 채찍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훔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것은 결국 세상에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훔은 주전 661년경에 일어난 아수르의 아술바니팔 군대 앞에서 애굽의 예수도 더베로 이름이 불리는 곳 애굽 노아몬의 멸망을 과거의 사건으로 언급하며 또 주전 612년에 니느웨 멸망을 미래의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서는 그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됩니다. 나훔의 주요 내용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죠. 무자비하고 잔인한 니느웨 곧 아수르 제국에 대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심판이 시행되므로 하나님이 온 땅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본서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나훔의 특징적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라 할 수 있겠죠. 나훔서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훔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그렇죠.
이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나움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선지자는 메시지 초두부터 니느웨의 멸망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전에 하나님은 가기 싫어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를 온갖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를 동원하고 물고기에 먹히게 하고 물고기가 선지자를 육지에 토하게 하는 등 이런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심판을 면케하신 니느웨인데 이제 하나님은 나움 선지자를 시켜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겠습니까? 니느웨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입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그렇죠. 이런 사실을 본서 가운데서 명확하게 배운다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곡한 당부를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홈서 2장은 니느웨 백성이 멸망을 당해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죠. 니느웨 백성은 북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킨 자들입니다. 아수르 민족은 악독한 민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죽이고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니느웨 백성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 갚을 것이 있으면 자기 손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는 거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네 허리를 견고히 묶고 네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여기서 파괴하는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승리의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흩어버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성경을 좀 살펴보면 시편 68편 1절이죠.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렇죠. 이사야 24장 1절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렇죠. 에레미야 52장 8절입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렇죠. 이 예언은 바벨론의 나볼폴리살과 메대의 카카레스가 거느린 연합군이 니느웨를 침입함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해 예비하신 심판의 도구들이었죠. 예레미야 51장 20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그렇죠. 본문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본 구절은 1장 15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나홈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개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내용상 1절이 니느웨에 대한 전쟁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3절로 곧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회복하시되의 히브리어 단어는 임박한 미래의 행동을 나타내는 예언적 과거형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지금 곧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하신다라고 번역해야 하겠죠. 많은 번역본들이 이를 따라 미래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과 이스라엘은 동의어로 전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본문 2장 3절로 4절입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아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붉은색 군복을 입고 번쩍이는 창을 들고 병거를 타고 침입하는 바벨론과 메대 군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나움은 마치 그 군인들이 이미 유다의 성읍거리와 광장에 와 있는 듯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심판의 필연성을 나타내는 거죠. 스가랴서 6장 2절 볼까요?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그렇죠. 계시록 6장 4절 봅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병거에 달리는 모습이 매우 찬란하게 묘사되는 것은 그들의 무기와 전술이 뛰어난 사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강한 힘을 침입자들에게 주시리라는 암시입니다. 게다가 적들의 공격은 광야의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던 병거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수아 17장 16절 볼까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렇죠. 사사기 1장 1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렇죠. 오늘 본문 2장 5절입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멘.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예비하도다. 본절이 묘사하는 것이 누구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자는 침략자를 묘사한다고 하고 어떤 이는 그의 반대로 방어자를 묘사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처럼 모호하게 해석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의 히브리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서 급히 방어에 나선 아수르 군대의 당황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일 수도 있고 무거운 무기를 짊어지고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군대를 가리킬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막을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방어용 무기로 본다면 아수르 군대라 방어 시설로 버티려고 애쓰는 동안 침입자는 이미 성벽 밖에 와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고 공격용 무기로 본다면 성벽을 점령하려고 달려드는 침략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반되는 두 견해 가운데 문맥에 비추어 본다면 두 번째 후자의 것이 더욱 타당해 보입니다. 여하간 본문 2장 6절 봅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렇죠.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5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된 짤막한 본절은 주요 방어선이 붕괴되고 성의 중심부가 함락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난공불락의 견고한 성이었지만 성벽은 홍수로 인해 무너져 내리고 그 사이에 바벨론의 공격군에게 함락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7절입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정한 대로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대해 혹자는 고유명사로 보고 당시의 왕후 아니면 여신의 이름으로 추정되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혹은 문법적인 의미를 따라 확정되었다는 의미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본다면 이 가운데 후자의 해석이 더욱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하간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슬피 우는도다. 개역 성경에서 번역된 왕후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없는 글자입니다. 번역가의 의역인 셈이죠. 다만 벌거벗은 몸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성 3인칭으로 그녀가 벌거 벗겨졌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런 유추적인 번역이 나온 듯합니다. 여하간 여기서 여성 3인칭 주어는 니느웨의 여왕이나 사랑과 전쟁의 여신인 이시타르를 가리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는 니느웨의 성읍 자체를 가리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표현은 아수르 백성이 처절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충분히 연상시켜줍니다. 이런 표현은 앞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결정적인 타격으로 인해 발생된 아수르의 상황을 약수라는 것으로 고대 근동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죠. 여러분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귀가 열려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의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